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57쪽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위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요.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우아하신 겁니다. 우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에 좋으셔서 우아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역시 우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우아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아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린이 예배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아하시겠지. 반주하시는 분의 반주를 보면서도 예배위원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시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고 또 베델관까지 이렇게 청소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꽃꽂이를 담당하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교회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10분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아하시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넘쳐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와 이런 감격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우아하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아하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아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저희 사택 그 현관문은 예전에 열쇠로 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2개로 위아래로 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번호키로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번호키를 바꾸고 어느 날이었는데 번호키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비번을 눌러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건전지가 떨어졌나 하고 사각 건전지를 갖다 대고 눌렀습니다. 그래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고 비번을 눌렀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삐 소리만 나요. 라고 했더니 그 상담원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삐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비번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제가 계속 번호를 눌렀던 비밀번호는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제가 쓰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번호와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상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열리지 않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열리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는지 일의 순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사역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1의 목적은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사역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될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큰 고목나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큰 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 일꾼 된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든지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과 교제가 없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종교생활이겠죠. 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은요, 배짱만 늘어나게 됩니다. 배짱.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저절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교회 오래 다니며 저절로 회개할 것도 없고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 늘어나는 것은 배짱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성도가 되어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짱만 가지고 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보다 교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죠.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만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지만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 바뀌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우아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뻐해 주세요.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처음에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냈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한동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말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찾아와요. 다윗을 따랐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언약궤는 왕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버립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 압살롬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 텐데 그것을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가질지언정 내가 포기할지언정 주님의 이름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더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교회 오면 외로워요. 사역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사랑의 교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는데 근데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건 뭐 그렇게 내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셀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참석하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가끔 저는요, 그 셀 모임에 참석했던 그 성도님들이 저희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셀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너무 기뻐요. 제가 셀 모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대예배, 대그룹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혹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 셀 모임에 가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왜냐하면 행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는 그 모습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셀 모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어떤 그 속으로 모임이 없으면 그냥 예배 왔다가 그냥 다 가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몇 분하고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다 가시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왠지 외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아하시는 그런 헌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가 될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너와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사역은요 우아 그 자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우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신의 생활인가?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우와 이 기쁨과 감격에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신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한번 물으시고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심히 좋다. 이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 듣는 우리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